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할렐루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밥 먹을 수도 있죠. 혼자서는 밥 먹을 수도 있고, 극장을 갈 수도 있고, 혼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근데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결혼도 혼자 할 수 없고, 더 못하는 것은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나 혼자 사는 거, 내 뜻대로 살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의지고 자기 믿음이겠죠. 자기 어떤 신뢰고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걸 연합한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 여기서 발생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게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 에젤이라고 그러죠.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돕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걸 돕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마시우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잖아요. 온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물리적인 크기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은 작은 것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콜라병에 코끼리가 들어갈 수가 없듯이. 그죠? 물리적으로는 작은 것에 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뭐냐면 이건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참 신비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작은 곳에 들어오신다는 것. 그래서 이게 참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 삶은 영광으로 가득하겠죠.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영광을 보잖아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죠.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말 영광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건 뭐냐면 영광이 아닌 일에는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영광된 일만을 추구하고 살자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좋은 것을 보면요, 다른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곳을 보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33장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근데 모세는 한 가지를 구하죠. 뭘 구하냐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래요. 돈밖에 못 본 사람은요, 돈만 구해요. 돈이 막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또 돈만 꺼내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권력밖에 못 본 사람은요,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은 권력만 구해요. 그래서 노출하잖아요. 놓지를 않아요. 한번 권력을 잡으면 놓질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시하는 것들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해도요, 제가 보기에는 참 노추다 그런 생각. 왜? 욕심이 가득해요. 욕심이. 그래서 우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건 뭐 세상밖에 안 봤으니까. 세상 것밖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은 체험한 사람만이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영광을 알고 구하는 교회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왜 저렇게 돈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걸 저런 걸 구하면서 목숨까지 저렇게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특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 장로들과 그리고 뭐 또 바울이 또 21장에 가면 또 예루살렘을 가다가 이제 여러 일들을 또 보죠.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앞에 환란이 닥치고 자기를 결박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이 있고 죽을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자꾸 이제 다들 그렇게 걱정하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22절 그러잖아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매였다라는 건 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혼돈이 좀 오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유가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함께하면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건 그건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신 그 사명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요. 힘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다 보면 결정으로 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가는 결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라임과 헬레니즘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헬레니즘은 이성이죠. 헤브라이즘은 믿음이고. 근데 헬레니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를 향해서 막 그걸 목표가 무엇인지를 막 찾다 보니까 논쟁도 하고 투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목표를 찾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요. 혹 찾았다 할지라도요. 그걸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적인 그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뭐냐면 한 5걸음 가면요. 헤브라임은 그 사이 100걸음 간다니까요. 왜? 헤브라임은 오직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지. 할렐루야. 방황할 이것저것 막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또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참 중요해요.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건 간단해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가만히 보면요. 저 정도의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파악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결정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같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근데 어른이 되면 또 뭘 하냐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따라, 유익이 되는 걸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은 2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익을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것.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내 뜻도 나의 유익도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나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해요. 할렐루야. 그전엔 내 욕심을 따라 모든 걸 결정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상대방의 필요나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결정, 그런 결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내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나 그죠? 상대방의 이익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 그잖아요. 아이고 굶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계속 예수만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굶고 있으면 먹을 걸 줘야죠. 근데 상대방에게 막 많은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죠. 상대방의 필요나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는 내게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 힘은 뭐냐면 내 이 욕심으로부터 나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고 벗어나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에 굴복하지 않는 자유와 힘이라고요. 또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유와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면갈수록 가면서 들리는 그런 모든 자신이 이렇게 개척했던 교회마다 다 들렸다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그들이 그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핍박이 기다립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가지 말아야죠. 근데 그건 뭐예요? 자기 편안함을 구하는 인생이죠. 그죠? 자기 원하는 대로 이익을 따라 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다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에게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면요, 난관과 이런 어려움들을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난관과 어려움들을 돌파할 힘을 주십니다. 돌파할 힘을 주셔요.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상황들이 또 조건들이 평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됐든지 다 돌파할 힘이 생긴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16장 22절부터 쭉 보면요, 그리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식이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이익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이걸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지. 왜 그러겠어요?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들을. 그래서 성령께 매여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길로 가지 아니하면 기껏해야 뭐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하도 정말 연약하니까 소아마비를 어려서부터 알았으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나를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듯이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랬어요? I'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그런 거예요. 너 약해도 괜찮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은혜가 내게 좋게 그런 거예요. 왜?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잖아. 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니까. 그러니까 약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파라클레토스라고요. 보혜사라고요. 도우시는 분이라고요. 그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돕는 분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약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죠? 기도하실 때 아무 환경이 변화된 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뭘 돕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을 돕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능히 통과하고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요. 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I'm your strength라는 거. 그 모든 걸 돌파해 나가는 거.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죠.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자유가 없다는 게 뭐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마귀의 종된 사람은요, 예배를 못 드려요. 진짜요.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려요. 온전히. 그럴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문턱도 못 넘어요. 그래서 맨날 와이프만 교회에다 내려주고 자기는 또 차에서 기다리고.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차에서 기다리고 또 차에서 기다리고 계속 그렇게만 한다고요. 왜? 마귀에 묶여서. 성령은 이런 마귀의 역사를 깨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요, 마귀는 그냥 축 들어져요. 옛날에 어떤 뱀을 잘 잡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뱀을 잡을 때
막대기로 이 목 부분을 꽉 누르라는 거예요. 목 부분을 꽉 누르고 있고, 그러면 뱀이 막 축 늘어지면서 이렇게 입을 딱 벌린대요. 그러면 그때 침을 퇴 뱉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침에 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뱀에게는 인간의 침이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쭉 늘어진대요. 침을 뱉으면 쭉 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침도 마귀에게는 독이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마귀를 결박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그죠? 내가 자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있다면 눈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 그래서 24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뭘 본 거예요?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본 거예요. 인간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없어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사람은 제일 귀한 것을 위해서 사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 목숨이 제일 귀해요. 목숨이. 그래서 가장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스트롱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걸 가진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왜? 대부분이 다 제일 귀한 게 목숨이니까. 그래서 너 죽인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발발발 떨어요. 너 죽인다 그러면 제일 두려워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왜?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목숨 너머에 있는 영원의 세계가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목숨 너머에 있는 영원의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목숨보다 더 귀한 주제를 찾게 되는데 그게 복음이라고요. 나중에는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이긴다고요. 그래서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 것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없어요. 바울처럼. 다 뺏긴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어요. 목숨을 내놨는데 내 자리가 뭐가 귀해요. 내 자리가 뭐 귀해요. 내가 뭐 좀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목숨을 이미 내놨는데 체면과 자존심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 매여 있는 종이잖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자유, 힘. 그죠? 힘 있는 종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육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육의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왜?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근데 한 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 이성으로만 계속 신앙생활하면요. 위기 상황이 올 때 배신하고 배교한다고요. 얼마든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조건이 좀 힘들어지면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복음, 이 맡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 얘기했죠.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세상에 대해서 돕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러고. 예?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혜사적인 성령의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둑에 보면 아생, 연호, 타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산 후에 타생, 다른 것들을 살리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겨우 내가 2집밖에 안 되는데 귀퉁이 아주 작은 집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그래 대마가 막 크게 있어요. 이게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죽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죠? 이렇게 증거죠 뭐. 대마가 있는데 이게 막 죽으려고 할 때 이 조그만 것이 가서 연결이 되면요. 죽어가는 대마와 연결이 되면요. 그 큰 대마가 다 살아나요. 네? 다 살아난다고요. 살아있는 것이 접하면 죽어가는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죠? 이게 복음과 똑같아요. 내가 먼저 살아나면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나와 연결될 때 다 살아난다고요. 가장 복음적인 게임이 뭐 옛날에 아방구 다방구인가요? 예? 뭐라고 했죠? 지금 여기는 뭐라고 했냐? 술래잡기예요? 저 전봇대다 이제 술래들이 가서 터치하면 잡히잖아요. 잡힌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다 고리 걸고 이렇게 이거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술래잡기라고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 저 이제 서울에 살 때는 다방구 그랬는데 전봇대에 매달려 서잖아요. 그러면 안 잡히고 살아있는 그 한 친구가 가서 다방구 하고 딱 치면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다 살아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접촉하기 전에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묶여있는 사람들을 터치하면 다 산다는 게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잖아요.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럼 살아나게 돼 있다고요. 아생, 연후, 타생이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죽어가는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면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것.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겠다. 그 무슨 말씀이야? 먼저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한 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맡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안 해서 죽으면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다 전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건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안 믿었을 뿐이지 증거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묵은 닭이 알을 못 낳는다. 묵은 닭이 악을 못 낳는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전도가 안 돼. 신기하게.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전도를 못 해요. 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좀 별로 없어요. 근데 초신자들은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자기 빼놓고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예 그 속에서 살았으니까. 자기 빼놓고 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편해요. 왜?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전도의 대상자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억지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서 자꾸 전도하고요. 선교할 기회를 만들어서 선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꾸 가는 거예요. 선교라도 가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요. 자꾸 선교라도 하라고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살릴 수 있다니까요. 예? 자기 생명을 나눠줄 때 더 불타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고립된 불은 금방 꺼져요. 근데 자꾸 그 불이 나누고 이렇게 옮겨 붙고 그러면 막 온 산을 태운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만 고립되어 있으면요, 내 신앙도 제대로 안 돼요. 그냥 오랜 닭, 예?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묵은 닭밖에 안 돼. 묵은 닭밖에.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꾸 남을 돕는 것에, 남에 대해서 남을 바라보라고요. 그 생명에 대해서 자꾸 바라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그 안진뱅이를 하필 주목하였어요. 자꾸 성령께서 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멈춰서서, 예? 나를 보라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뭘 줄까 하고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은과금은 내게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럼 잡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걷고 뛰고, 예? 그냥 은과 금이 단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중요한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일어난 그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들은 내가 가서 전하는 거, 내가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거. 인도의 그 선다싱이 그랬대잖아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히말라야 눈길을 이렇게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히말라야 얼마나 추워요. 힘들잖아요. 눈이 막 펑펑 오는 그 길을 넘어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눈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으니까 친구는 이 추울 추위에 할아버지마저 이렇게 도와주려 한다면 우리는 같이 얼어 죽어 이놈아,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절대 도울 수가 없어. 그냥 두고 가야 돼. 그냥 두고 가자. 막 그랬어요. 예? 선다시가 아니야. 예? 어떻게 두고 가니? 도와주자. 나는 못해. 그리고 친구는 가버렸어요. 앞서 갔어요. 선다싱은 그 할아버지를,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엎었어요. 엎고는 그 산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땀을 빨 벌리면서 그 산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예?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먼저 앞서 간 친구가 얼어 죽어 있더래요. 근데 자기와 할아버지는요, 둘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걷는 썬다싱이 너무 힘드니까 땀이 나니까 할아버지가 어이구 더워 하면서, 둘 땀이 많다 그러면서,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살고 했다고 나아가는 인생은요,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고 가는 자는 결코 얼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 가는 사람은요, 예? 항상 그 일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새로운 일에 자꾸 부딪혀 보라고요. 자꾸 부딪히면 세상이 넓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납띵이 돼요. 예? 근데 하라고요. 부딪히면.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에브리띵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요. 예? 어떤 시니어 대학 교수가 암에 걸렸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 입원을 했는데, 암에 걸렸으면 걸렸지 그러고 이제 무덤덤한데,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서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이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가자고 하니까 이제 가본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또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소아암 병동이 있었대요. 애들이 다 빡빡 머리를 밀고, 그리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어떤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암투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별 무덤덤한 이분이, 대학 교수님이, 그 아이들을 보고는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막 상담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병원 생활을 막 그렇게 그냥 보냈대요.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같이 함께 예배해주고 그러면서 막 같이 이렇게 또 힘을 북돋고 막 그랬는데, 또 누가 아파요 그러면 빨리 막 그 병원에 찾아가서 막 위에서 기도해주고. 근데 어느 날 자기 병이 다 나았었대요. 자기가 아픈 존재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막 사역할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자기 병에 대해서 묵상하고, 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뭔가라고 그랬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래요. 아마 반드시 죽었을 거래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는 강구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고 사명을 갖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해지고 살아나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보혜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돕는 성령 같은 존재가 될 때 비로소 다 나도 살고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계획과 의도를 바울처럼 고백하잖아요. 잘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떠나보고 부딪혀보면 안다는 거. 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면서 또 열매를 거둬가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복음의 현장으로 항상 현장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